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 436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본문은 원래는 한 17장, 15장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부분만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의 수고와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아버지나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나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열심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속히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아버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가지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모든 소원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의 육신도 살펴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해결해 주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이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올 가을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이 3몇 도까지 내려갔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뭐 따뜻해지는 날씨보다는 점점점 추워지는 그런 날씨가 될 텐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찾아온 앞으로 다가올 추위도 잘 대비하셔서 건강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엘라 골짜기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 통치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왕은 정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 종교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이끌어가시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왕정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인 깃들이 한참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점차적으로 이 체계를 갖추면서 이제 강성해져 가고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적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사울 임금은 또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을 맞으러 나가 싸우려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또 맞은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팽팽하고 긴장감이 조성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인 장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한 번쯤은 들어봐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든 골리앗이 등장을 하면서 이 군대가 좀 확 달라집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팽팽했던 전쟁의 추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진영의 앞에 나가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골짜기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더 잘 울렸겠습니까? 그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서슴없이 해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하나 그 골리앗의 도발에 반박을 하거나 나가서 싸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만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왕의 사위로 삼아줄 것이고 그 집은 대대손손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포상까지 내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보나마나 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고 할지라도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 소개된 골리앗의 신체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신체 특징이 뭐냐 하면 키가 6규빗 한 뼘이 됐다. 자, 한 규빗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른들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봅니다. 그러면 45cm에서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45cm에서 50cm까지를 보고 있는데 45cm만 계산을 해도 290에 가까운 그러한 키입니다. 거기다 한 뼘을 더하니까 3m는 좋게 됐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농구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있습니다. 이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는 2m 7cm입니다. 근데 그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80cm 이상이 더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참을 쳐다봐야 할 그러한 키입니다. 그런 상대하고 어떻게 싸울 용기를 내겠습니까? 뭐 배틀체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뭐 방패 드는 사람이 여러 명이 함께 그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다닐 만큼 정말 누가 봐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낳은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 중에 위로 3명의 형들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나와 있고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형들의 목까지 다 모아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사무엘을 이 다윗에게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예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을 형들에게 세 아들에게 이제 면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는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그 마음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형들이 이 다윗을 책망하며 말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말을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그 왕 앞에 이 사울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불러보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혹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을 전쟁터로 나갈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의 군복도 벗어서 주고 자기가 쳤던 칼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체 조건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건장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도 어린 다윗에게는 옷이나 갑옷이나 뭐 아무것도 맞지 않았을 것인데 이 보통 사람보다 신체가 건장했던 사울 임금의 갑옷이나 군복이나 더 맞을 리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입어보고 몇 걸음 걷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로 다 벗어 사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 그리고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아무도 나오지 않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 자기와 싸우러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한 번 붙어볼 기대를 했을 겁니다. 어쩌면 긴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린 소년이었고 손에는 칼과 창과 이런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며 달려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 마주 달려가면서 이제 물매에 돌을 당겨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매들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이 골리앗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양쪽 군대 진영에서는 한쪽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기백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17장 전체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7장의 기록을 보면 이 전투에는 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군도 있었습니다. 또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양국을 다스리는 왕까지 참여한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부각되는 세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 임금과 그리고 어린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 블레셋 거인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이 세 사람의 뚜렷한 특징을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사람, 즉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울과 다윗과 골리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세 사람 중에 지금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엘라 골짜기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울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임금입니다. 자, 이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속에서 지파 속에서도 마들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고 그 마들이라고 하는 가문 중에서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스의 아들,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신체가 건장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하고 나란히 있으면 보통 사람이 이 사울의 어깨에밖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크기가 만큼 더 큰 사람입니다. 용모가 준수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건장한 청년의 성격으로는 수줍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울의 강점은 겸손한 데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었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함이 없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을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임금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은 왕이 되면서부터 그 초기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순종하던 그러한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사장밖에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침범하는 그러한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이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뭐냐면 바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죄악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상황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울 임금입니다. 이 상황을 사울 임금은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는 게 뭐냐면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많은 재물을 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의 사위로 삼겠다. 세금 면제 주겠다. 이런 조건만 내걸었지 사울 임금이 임금으로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전쟁터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기꺼이 한다는 일이 뭐냐면 자기 옷 벗어서 주는 일입니다. 자기 갑옷 주는 일입니다. 자기가 쳤던 칼 주는 일입니다. 그냥 봐도 신체 조건으로 봐도 전혀 맞지 않는 옷이었고 들 수도 없는 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주겠다는 겁니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 군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참 왕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자기가 칼 한 번 들면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움직입니다.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책임, 왕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군복, 갑옷, 투구, 칼 이런 겁니다. 왕으로서의 책임, 왕의 군복을 입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투구를 썼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사울임금입니다. 사울임금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입었던 그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고 자기가 썼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것, 벗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신분도 책임자로서의 정체성도 모두 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임금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즉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여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신분과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 이러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모든 책임을 수수방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위임받은 책임과 사명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주의 나라를 위임받고 섬기는 책임과 사명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사울처럼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실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아이였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뛰어난 전술 전략이나 어떤 첨단 무기가 있거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서 월등한 군사력 때문에 블레셋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의 원인을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인 장수 3m나 되는 자기의 2배나 되는 그러한 거인과 싸우러 나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네가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못당한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다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담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평소에 갈고 닦은 기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소몰던 지팡이 들고 나갔습니다. 말이 지팡이지 어린 소년이 지팡이라면 얼마나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겠습니까? 골리앗이 표현한 것처럼 막대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막대기 들고 자신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물매와 그 물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 한 100개 줍고 주워가지고 나간 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마주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 물매를 돌려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수구 밑에 있는 이마에 박혔습니다. 전부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빈틈이 없을 겁니다. 빈틈이 없을 건데 아무리 가려도 적을 주시하고 전방을 보려면 눈은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 틈 사이로 이 물맷돌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달려오는 사자도 물리쳐 이겼고 곰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만큼 이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데 아주 그야말로 도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로 말미암아 그는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져 박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튼튼한 뼈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부서뜨리고 그곳에 돌이 박힐 정도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이마가 깨어져 돌에 박힌 이 거인장수 골리앗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수하면서까지 비웃고 업신여겼던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긴 기술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들짐 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마해서 터득한 기술이 바로 물맷돌 던지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도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믿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연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를 단련해야만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하는 것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훈련, 외우는 훈련, 그리고 사용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정말 그 실력을 쌓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음의 담대함과 평소에 열심히 쌓은 실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거뜬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라 골짜기의 특징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거인 장수 골리앗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세 번째 사람 바로 거인 장수 골리앗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대적들을 바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골리앗은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거인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등치가 커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외적인 모습만 그렇습니다. 그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보다 힘도 세고 어떤 뭐 전투력이나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등치만 보고 그의 목소리만 듣고 그리고 큰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이 안 보였겠습니까?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주변에 거대한 골리앗들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상황만 보고 내가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것만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 전에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연예인들의 자살 소동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간간히 들리기는 합니다만 몇 년 전에 김성민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배우가 이 자살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배우가 잘 나갈 때 그냥 마약에 손을 대서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여론도 싸늘하고 이 팬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씁쓸한 것은 뭐냐면 이 김성민 씨 장례식에 앞에 위패를 들고 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유심히 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 위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집사 김성민 이렇게 써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김성민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은주 씨나 배우 이은주 그리고 정다빈, 안재환, 최진실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극단적인 길로 이끌은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골리앗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보다는 보기만 만나서 두렵고 그리고 공포심에 떨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공허감이나 두려움이나 조급함의 골리앗에게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의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기 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 느끼고 공포감 느끼고 두려워하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해오는 갖가지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의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이나 혹은 이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로 만나는 그러한 압박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압박해오는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 힘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또 내 상황 속 내가 보는 상황으로만 이것을 견디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런 압박감을 견뎌내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와 온갖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골리앗들이 시시각각으로 성도의 주변을 맴돌면서 조롱하고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런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도 공포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린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갖가지 골리앗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이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라 골짜기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골짜기에는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 어린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골리앗과 같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책임도 사명도 망각한 사울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어린 소년일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여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던 회방꾼 골리앗처럼 또 혹시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